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10월 첫째 주일인데 한국은 추석 명절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 되면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본능 때문에, 회귀 본능 때문에 고향에 가고 또 주변에 어르신 찾아뵙고 이러는 시간인데,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 앞에만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묵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에 주님 사랑하여 주셨으며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신령 속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나타나시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작은 복으로 하여 주시는 주님 주의 앞에 우리 있으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격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을 필요한 시간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동행하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주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린 주의 사랑으로 고백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마음에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높으심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지금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신 주님, 그리고 그분을 믿게 하시는 주님, 그분을 소망하게 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없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 고백이 오직 예수뿐입니다. 주님,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할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하나님 오직 예수가 가장 선명하게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음성이 나의 삶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내 안에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들려지도록 우리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푹 빠져서 주님과 교제하며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신을
우리 앞을 지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에 덮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 감싸나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순서를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향한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대변할 수 있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었고 하나님 또한 잠재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하나님 고정시키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리부터 하나님 우리 유영희 목사님까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만 하나님 붙들림 당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것
것으로 하나님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우리의 학업도, 하나님 우리의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 우리의 직장의 문제도,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림 당할 때만 쓸모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꺼이 우리가 마음으로 품으며 우리의 손과 발을 그곳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는 그릇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반석에 하나님 그 모퉁이 되신 주님의 하나님 그 돌에 우리가 든든히 붙잡힘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기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곳에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작은 후원을 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성령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강한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 열매 없는 나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만 살아있는 삶을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아는 사람들 되어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만 큰 사람들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정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모태의 신앙들입니다. 하나님 그 열매가 하나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중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다운 사람들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들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귀를 기울음으로 인하여서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에 두근거려질 수 있도록 잠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늘도 깨워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현명히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10월 수요예배 설교 순서입니다. 8일에 신태호 목사님, 15일에 국승호 목사님, 22일, 29일 손정영 목사님, 10월 22일부터 24일 예정된 비아르 네팔 목회자 성경 세미나가 잘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10월 26일, 11월 2일 주일 설교는 유영일 목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성경 헌금 모으고 있는데 이번에 목사님 가시면서 6개월치, 원래는 지금 3개월치가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서 3개월치가 모였는데 6개월치를 먼저 전달해드리기로 했거든요. 목사님 이번에 가시면서 박종인 목사님한테 직접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pter 12, verses 13 to 17. Later, they sent some of the Pharisees and Herodians to Jesus to catch him in his words. They came to him and said, "Teacher, we know that you are a man of integrity. You are unswayed by others because you pay no attention to who they are, but you teach the way of God in accordance with the truth. Is it right to pay the imperial tax to Caesar or not? Should we pay or shouldn't we?" But Jesus knew their hypocrisy. Why are you trying to trap me?" he asked. "Bring me a denarius and let me look at it." They brought the coin, and he asked them, "Whose image is this and whose inscription?" "Caesar's," they replied. Then Jesus said to them, "Give back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And they were amazed at him. Amen. 아멘. 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채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니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보니 당신은 철저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영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에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22일에서 24일에 그 비하르 네팔 목회자 성경 세미나가 있습니다. 비하르 성경 세미나가 있는데 우리 비하르에 있는 목회자들과 네팔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서 성경 세미나를 하기로 했는데 네팔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네팔이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졌기 때문에 지금 무정부 상태라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저는 네팔의 카트만두 지역만 그런 줄 알았더니 네팔 전 지역이 그렇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를 할 때 네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네팔 목회자님들이 참석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30명을 훈련해서 소그룹으로 훈련하려고 30명을 부탁을 했는데 이미 접수가 50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많고 적음이 문제는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정말 몇 분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옳은 길 그리고 공의로운 길, 은혜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목이 누구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 제목이 메시지의 핵심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을 나중에 나누다 보면 이 내용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쓸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풀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한번 다짐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삶을 세속화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 세상이 갖고 있는 규범,
이런 거에 충실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행복을 갖다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세속적인 것이 나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자꾸 그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세상적인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다를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세상적인 삶을 멀리하고 세속적인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밸류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겠다.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적인 것들을 경계하고 배반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지난주는 포도원의 농부들이 결국은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주인의 것을 갖다가 자기들 것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처음부터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능하려면 세상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바꿔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자꾸 많아지게 되는 거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핵심은 뭐냐면 이 농부들이 우리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한 아들 상속자를 갖다가 죽이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기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그 기초를 다듬어 가는데 기초를 다르게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기초를 바꾸려고 해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나서 바로 오늘 성전에 있는 돌이 하나도, 이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야 정말로 그 돌을 이것을 갖다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자. 모퉁이 돌이 정말 제대로 돼 있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교회의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키스톤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느냐? 돌과 돌 사이에 연결해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시고 키스톤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 그분의 말씀 따라서 그분의 핏줄 가운데에서 우리의 피가 연결되어져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걸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누구를 보냈냐면, 오늘 나온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보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 땅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평상시에는 서로 의견과 가치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할 때는 이들이 힘을 합쳤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까? 헤롯 땅들은요, 지금 있는 이 권세들에 순종하고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일치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야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전혀 다른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인두세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두세는요
로마 화폐로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로마 화폐 안에 형상이 보면 카이사르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원치 않기 때문에 인두세를 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헤롯 땅 사람들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둘이 앞에서 오늘 예수님을 공격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이 시대를 사는 것에 대한 조망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에 그들은 누구라고 그랬다고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갔다가 헤롯 땅 중에 사람들을 보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여기에 보면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의 가치관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고 급기야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흠잡아서 죽일까 이러한 생각들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골똘히 생각하다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따로따로 보낸 것도 아니고 둘이 같이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둘이 뜻을 합해서 같이 나간 것입니다. 둘의 생각들을 갖다가 결정적으로 나온 일이 바로 오늘 문제입니다. 이들이 와가지고서 13절에 이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와서 뭐라고 했는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는 거니까.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금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함정을 파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칭찬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당신은 참되시고 그리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 얘기는 뭐예요? 누구한테 흠잡힐 일이 없으니까 담대하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왜냐하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를 해도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무리가 있고요. 이해를 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영광스럽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하는 생각으로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유명한 사람이 하버드에서 공부까지 하고 또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는 분이 있는데 한국에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대요. 본인이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한글 영어로만 읽은 게 아니라 헬라와 히브리어로도 읽었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성경을 아주 깊게 연구한 목적이 다르니까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모하고 더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다, 예수는 신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성경을 이용하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당신은 참되시고 그리고 당당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대로 가르치니까 뭐 꺼릴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죠. 하나는 로마 왕제에게 세를 내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니까, 그리고 바치리까 바치지 말리까,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요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준비된 그러한 질문입니다. 과연 로마 왕제에게 지금 이 우리를 속박하는 이 나라에 세를 바쳐야 됩니까? 한마디로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러면 바치리까 바치지 말리까?
이 얘기는 뭐냐면 머리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은 참되시고 당당하게 뭐든지 말씀대로 행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그럼 바치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15절에 보니까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심에 가식함이 있는 것을 아사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한 데나리온을 좀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지고 왔죠. 가지고 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 글과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뭐 기다 아니다 얘기를 하실 법한데 예수님은 참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스스로 깨닫게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함정을 팔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지 못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데나리온 예수님이 사시던 때의 데나리온을 한번 볼까요? 데나리온을 보면 여기 데나리온 형상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한 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 하나가 일반 성인의 하루치 품삯이라고 그 당시에 대부분 통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많지 않은 이유는 이걸 그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데나리온이 보통 한 3.8g에서 4g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이게 가치가 있는 거죠. 은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보시면 한쪽에는 이 가이사르의 이 형상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카이사르, 시저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옆에 이름 중에 이 오른쪽에 보면 우리 알파벳으로 보면 DIVIF라고 하는데 이게 라틴어로요. 디비 필리루스라는 말입니다. 디비 필리루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이 신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디비 필리누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쓰여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인들은요 반드시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 토지세, 인두세 등등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이 세금을 낼 때는 로마에게 낼 때는 반드시 이 데나리온으로 내게 했습니다. 1년에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받았어요. 인두세를. 근데 사람 한 명당 만 14세 이상 성인이면 그 당시 성인으로 쳤는데 14세 이상이 무조건 한 데나리온씩 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낼 때 보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여기에 써있는 대로 시저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려고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갖다가 신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작업처럼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지금 내라고 할 때 예수님한테는 둘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세금을 내라 하면 아니 시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해? 그러면 사람들이 돌 던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했다고 할 것이요. 그러면 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로마군에게 아마 연락을 해서 이 황제를 모독했다 이렇게 아마 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대답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대답이 정답이 아닙니다. 대답이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물을 때 대답을 원해서라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의미들 그것들을 잘 간파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저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목사라고 하니까 함부로 얘기는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듣기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나한테 괜히 전도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미리 앞에 가리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답을 함으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지금 대답보다 더 중요한 걸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을 가져와봐라. 이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 스스로가 인정을 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가식함을 보시고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왜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 물으셨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세를 갖다가 성전세는 이 유대인들의 화폐로 냈어요. 그렇지만 로마에게 대항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자기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세금은 로마 화폐로 데나리온으로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용한 돈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지면 안 되고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돈은 다 이 데나리온으로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선 데나리온으로 일상에서 살다가 데나리온 가지고 이용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오면은 이 성전에서만 쓰는 세계를 가지고서 그걸 갖다 바꿔가지고 그걸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냈다고 해서 과연 그 화폐의 실제적인 힘과 그리고 효력은 누구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이에요. 로마 황제와 로마 군대의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일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것들로 유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점을 예수님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적용하여 지키지 않는 것들을 사실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틴어로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고 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이미지라는 뜻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할 때 이것은요, 원래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과 깊게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3장에 잘 보시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진흙으로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나리온의 문제는요,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데나리온의 문제는요,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세상에서,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요, 9장인가요? 9장 23절인가? 거기에 보면 세상의 이 권위에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세금도 내라고 얘기합니다. 관세도 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굉장히 자기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본질적인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 자꾸 방해가 되지 않도록 줄 거 줘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라는 말이요, 오포디다미라는 말이에요. 오포디다미, 이거는 뭐냐면 give away예요. 줘버리라는 것입니다. 세금 아까워하지 말고 줘. 세상이 요구하는 거 줘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걸 바치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대로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기대하고 내가 뭔가 은근히 하나님이 내가 헌금하면 뭘 해주실 걸 사모하고 이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give away.
아예 들여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삶의 가치를 알 때 헷갈릴 때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자꾸 이렇게 대립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거는요, 세상에서 아는 것 때문에 아까워하지 말고 줄 것 줘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도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드림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면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 이것이 산제사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저는 사실 누구에게 초점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힌트를 오늘 본문에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요 뭐냐면 이 고린도후서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5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얘기가 뭐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속하는 것은요 데나리온 황제에게 바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거는 상관없어. 줘버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의 임재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화할 수 있는 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재가 임할 때 그때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까지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모세가 떼 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하나님을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너 나 보면 죽어. 대신에 내 뒷모습을 보여줄게 하면서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 뒤로 지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만 경험했는데 그 환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것만 경험했는데도 너무나 얼굴이 환해졌단 말이에요. 그 수건을 두르고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지 못할까 봐.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서 모세가 신이라고 할까 봐. 가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께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지금 덮여있다라는 것입니다. 갑갑하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은 게 아니라 이걸 수건으로 덮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로만 가능하냐면 성령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사모하지 않으면요 기도의 능력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간절히 바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가이사께 뭐고 이거 갈라치기 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뭐 여기가 좋고 저긴 나쁘고 이건 올바른 일이고 이건 나쁜 일이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네가 보는 것 가운데서 너는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사로잡혀 있니? 우리 주님이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참된 길, 바른 길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바른 길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으로 살 수 있어요? 때때로 넘어지고 오늘 찬양처럼 쓰러지고 그런데요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지탱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탱하려면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9, 30절에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한 단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목사의 자녀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장로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그 의심만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 그 수많은 70억 인구 중에서 왜 하필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택정하셨겠냐고요. 이건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딴 길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도 주시고 때때로 환경도 그냥 딱 정해놓고 흔들리지 않게 꼼짝 못하게 하시고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 아들로 삼게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셔요. 스모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면요 이게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인간을 갖다 부르시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모저모로 쓰이시는 거예요. 집사님대로 장로님대로 목사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건요 짐이 아니라 감격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다니 목회자로 부르시고 사역자로 부르시고 섬기는 자로 부르시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부르시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려면요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되지가 않아요. 힘든 거예요. 세상 은혜가 없으면 모든 일이 힘들어져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이렇게 작아? 왜 우리 교회는 매일마다 이렇게 뭐 다른 프로그램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시고 이것들이 눈에 보여지고 깨달아지면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마고데이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은혜에 갈급해야 돼요. 아멘. 예배를 드릴 때도 일상생활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해야 돼요. 아멘. 매일 갈 때마다 우리가 찬양 듣잖아요. 찬양 들 때 그냥 멜로디로 듣지 말고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은혜가 자꾸 넘쳐나서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제가 이 회사에 가서 일하는데 어떨 때는요
되게 힘들어. 되게 마음이 힘들어.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지면요, 하나님의 영상이 드러나요. 사람들의 말투가 달라져요. 그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아멘.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청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아멘. 그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꾸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로 채워야 돼요. 인생을 예수로 채우는 일을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갈망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 땅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함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과연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있니? 세상에 의무를 다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줘버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있느냐는 것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간절한 사모함이 없어요. 인생 그냥 게세라 세레라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갈망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채워야 되고 은혜로 채워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비유 가운데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전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가졌던 그 계획들을 갖다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된 것입니다. 아멘. 생명이 됐으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야죠. 아멘. 영적인 것들이 안 보이면요 계속해서 맨맨 돌아요. 세상적으로 맨맨 돌아요. 말씀에도 능력이 없고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기뻐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간절히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데이로 살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번 한 주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는 게 아니라는 세상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혜가 없어져 보니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니 성령님이 이끄시지 않으니 내 인생도 정말 인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로 채우기는 역사가 매일매일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선포하면서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하나님 세상을 위해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당당하게 나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좋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주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름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런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그 신비백도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선전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한량한 은혜를 채워주시되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자녀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결단하면서 예수의 영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는
채우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뿌리 깊은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한국은 추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친교하실 때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나라 절기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